5월은 가정에 달라서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참 많죠.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일은 가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것이죠. 또한 한국에서는 5월 15일이 되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또 이때를 즈음해서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따라서 특히 감리교단일 경우에는 5월 셋째 주일은 청년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날을 또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과 관련지어서 볼 때에는 청년주일로 지키는 것도 역시 아주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한다, 이것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본래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또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청년주일이나 스승의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알파를 시작하는 날과 관련해서 청년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래 청년의 때는 뜨거운 헌신의 때입니다. 그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때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하나님의 나라, 개혁주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주제로 밤을 지새우면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 잠포지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심포지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선교를 위한 기도회도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대학부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도회를 했고, 토요일 오전에는 또다시 모여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필요한 봉사가 있을 때는 앞장서서 잘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선배들과 후배들이 제가 옛날에 선교사로 갈 때에 열심히 후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캠브리지 7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학생 신앙운동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7명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1885년부터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7명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20대 젊은이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풍족했습니다. 장래가 아주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수한 청년들이었으며 대부분이 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모두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반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전혀 가보지 못했던 중국 내륙으로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 중국 교회를 낳았습니다. 당시에도 이들의 헌신과 사역은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영국의 캠브리지 7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와이카토 7인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왕 되신 메시아에게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는 메시아 중심의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메시아에게 헌신하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청년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새벽에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새벽이라는 말은 이슬과 연결된 말이 아니고 새벽에 모여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 그 말과 모여든다 하는 말과 연결이 된 것이죠. 청년들이 메시아에 나오는 그 시점, 청년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시점이 이렇게 새벽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과 이슬과 같은 그 청년들이 새벽에 모여들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 이 어감을 참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미쳐 가시기도 전에 이런 새벽에 청년들이 주를 향해서 나오는 그런 열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하여서 헌신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을 이슬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슬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이 아주 맑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죠. 청년들이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슬이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그 지방에 얼마나 풍부했던지, 그 지방에는 이슬이 굉장히 풍부했는데 얼마나 풍부했던지 그것이 흘러서 샘을 이룰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이슬은 날마다 새로운 활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의 생명력,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장년들이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청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헌신의 대상입니다. 이 헌신의 대상은 바로 왕이 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주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런 이름이 나오면 그냥 주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말은 아주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예. 다윗은 성부 하나님 외에 제2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다윗에게 주신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후에 고대 교회의 수많은 신학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통치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세상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3절의 말씀에서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왕 앞에 나오는 젊은 청년들이 그 왕에게 즐거이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이제 왕이 출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출전하는 그때에 청년들이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임금께 모여들 것이라는 겁니다. 출전할 그때에 청년들이 이제 다 임금을 도와서 이제 하겠다 하면서 헌신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청년들이 헌신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왕이신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꿈이나 자신들의 야망에 헌신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꿈이나 야망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욜로족이 생겨났습니다. 욜로. 욜로족이 무슨 말인지 혹시 다 아시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는 그 말로 You only live once 이런 말에 알파벳 첫 글자 YOLO 이것을 이제 따서 욜로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서는 미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 소비하라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면 이제 월급을 받으면 돈이 생기면 그것을 저축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영향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꿈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당장의 즐거움을 조차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청년들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욜로족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젊은이들은 대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말 뜻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내 사전에는 대의라는 말이 없다 하는 그런 식의 말입니다. 과거에 한참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대에는 대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잠포지움, 그것으로 밤을 지새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한국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토론을 했던 그런 적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실제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분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도 각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거기에 가입해서 학원 복음화를 꿈꾸면서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자친구 또는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물론 부부간에는 서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왕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헌신의 시기는 왕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위에 것만,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3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의 날은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바른 번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하사해 주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권능의 날, 이것은 바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역에서 말하는 전쟁의 날 또는 왕의 군대를 인도하여 낼 때에 이렇게 낼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수도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역은 약간의 해석이 가미된 번역인데 5절과 6절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로 볼 때에 틀린 번역 또한 아닙니다. 왕이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에 정말 아침 이슬과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하며 따라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날이든지 전쟁의 날이든지 둘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이 필요로 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왕이신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 바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지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인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때를 그 기회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준비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로 하고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한 장로님이 제가 훈련을 시작하지도 않고 있을 때였는데도 저에게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시느냐고 하고 제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는 준비할 때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준비하는 그 시기가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이니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하고 저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꼭 선교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순간부터 비록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사명이요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부라면 주부로서 그 자리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주부의 자리에서 이제 왕이신 우리 주님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이라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청년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시기는 왕이 필요로 할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 아이에게 맞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역시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어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우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나 안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는 각각 그들 부모를 만났고 아기 예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또 많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분이 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신 장로님이 계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맞는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결과는 큰 승리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 사역에 제사장의 왕과 이 왕의 이 사역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4절에서는 또 이제 제사장의 역할들 이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 해야 할 직무입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왕은 이 우시야 왕은 아주 강대해지고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된 것이죠. 왕은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창세기 14장을 읽으면서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 그렇죠.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을 보면서 이 다윗 왕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도 받습니다. 11조는 제사장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까지는 메시아가 왕임을 강조했다면 4절에서는 메시아가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왕이 내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멜기세덱이 승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적군을 무찌르고 롯과 그 주위에 있는 포로들을 모두 다 구출해 주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이죠. 그때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며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왕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큰 승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노략을 하면서 땅에 가득 널려있는 시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승리는 그들이 헌신하여서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거둔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빼앗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왕께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권능의 날, 전쟁의 날에 즐거이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 전리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원수들의 머리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역시 승리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두게 될 승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청년의 헌신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며 헌신의 시기는 왕이 필요로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결과는 큰 승리입니다. 모든 청년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이 헌신할 시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곳 해밀턴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는 계속해서 극단적인 쾌락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크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캠브리지 7위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약 80여 년 전에 있었던 미국 선교 역사의 시발점이 있습니다. 1806년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들이 정기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들 중 5명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밑에서 그들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건초더미 속에 다시 시작된 미국 선교의 출발점, 이것이 이 모임을 가리켜서 미국 선교 역사가들은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이 선교와 부흥의 시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바로 내가 헌신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